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롯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 행하였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행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뭐 다 똑같은 자식들이지만 뭔가 짠하게 마음이 가는 또 새끼들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만큼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건 없어도 이상하게 뭔가 미안하고 뭔가 자한테만큼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는 뭐 아픈 구석,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있죠. 아브라함에게 롯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일찌감치 또 부모를 잃고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고 같이 자랐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불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불신앙의 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롯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중에 친척이죠. 그러니까 안 데리고 나왔어야 돼요. 사실 마음은 아프지만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되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하란에서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아버지 여기 계시고 나 이제 홀로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야 되는데 뭔가 짠한 구석에 탁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지방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롯을 데리고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불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롯은 뭔가 좀 아픈 손가락 같기도 하고 뭔가 짠한 또 한쪽 편에 있어서는 불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한. 근데 이 롯과 이제는 결별하게 되어지고 롯과 헤어지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헤어질 때의 상황들을 보면 롯의 가축대와 롯의 종들이 많았고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아브라함의 종들이 많았고 둘 다 심하게 많이 부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실상 롯이 부자가 되어진 것은 누구 그늘 아래서 얻게 되어진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얻게 되어진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롯이 이러면 안 돼.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놈의 새끼가 아니 이게 자기 그 삼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없다고 아끼고 그다 줬더니 그리고 재산을 얻는 것도 지가 잘난 게 된 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자, 이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수를 썼어라도 롯이 아브라함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계속해서 거기서 서로 다투었다고 말해요. 다투었다고 말하지만 이게 뭐 치고받고만 눈을 찌르고 이런 싸움들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고 그들 가운데 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목자들과의 싸움이지만 이 시대가요 한 번, 두 번의 싸움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싸움이 지속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목자들과의 다툼이지만 이 싸움이 나중에 어떤 싸움이 되어졌느냐 하면 주인들 간에도 감정이 안 좋아져 버린 거죠. 아브람과 롯에게도 감정적으로 골이 패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들이 말다툼들이 계속해서 이게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뭐 우리 동네 얘기를 하면 자꾸 입을 쫓아 사는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막 하고 막 왜 넘어와가지고 우리 집 저거밭 넘어밭도 없어요. 이건 저거 땅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7족속이 있고 다른 족속들이 있어요. 지 땅이다 네 땅이다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아직 그 땅이 차지되어지는 데는 또 수많은 세월들이 흘러야 됩니다. 근데 뭐 네 땅에 들어왔니? 네 땅에 들어왔니? 너그 양이 왜 우리 밭에 와서 똥을 쌌니? 뭐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사실상 왜? 구분이 없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지껏 내껏 사실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말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이 미완료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때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목자들이 다투었을 때에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만의 문제로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롯도 들었을 거고, 사실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자꾸 누군가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롯의 목자는 롯에게 가가지고, 아니 아브라함의 종들이요 자꾸 와가지고요 우리 앞에다 똥을 싸고 가고요, 막 똥을 쌌는데도 안 치우고 가고요, 못 사겠어 이러면은 에이 뭐 좀 그렇겠냐 이러지만, 계속 듣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럴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맞네, 이게 그러다 보면 서로의 감정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듣다 보면 주인과의 문제도 많이 관계가 틀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주인들의 관계도.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은 두 사람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보죠. 요한복음 5장 19절. 빨리 찾아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요? 아들이 행하는 삶을 우리도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삶.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이 행하시는 것처럼 아들의 행함을 우리의 행함,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는 그 말을 순종한,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습관.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다가, 아브라함은 별 문제 없어요. 누구만 호되게 고생을 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진짜 아브라함의 아자만 들어도 속 시끄러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뭘 많이 줬습니까? 은근 보화를, 많은 짐승들을 주면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얻어가지고 이제 아내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막으심으로 온통 고생만 하고 아브라함 가라 빨리 가라 속 시끄럽다 빨리 가라 하면서 그가 은근 보화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왜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냥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바로 왕에게 호되게 혼쭐을 내주고 네겝으로 올라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롯과 사라와 롯과 그와 그의 아내와
롯과 모든 소유가 다 네게보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에 주목이 있는 거지. 상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뭐만 올라와야 됩니까? 이만한 상자만 하나 올라와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뭘로 올라와야 됩니까? 이만한 상자 하나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뼈만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애굽에서 뼈도 못 추려요.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하여도 몇 번을 죽여요. 바로 왕의 분이 안 풀려서 갈아 마셔도 속 시원치 않을 만큼 바로 왕은 분노하고 분노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도, 아내도, 롯도, 짐승도, 모든 종들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올라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소유가 더 많아졌어요.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더 풍부하게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로 자빠져도 코 안 깨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뒤로 자빠져도 일 날 때 500원짜리 동전 주워서 일어나. 뭐 또랑채다가 가재 잡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전에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 한 분이요. 이제 이게 치아 치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금리발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왔는데 아가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침 밥을 먹는데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금리발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 내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나올까 싶어서 아무리 영을 써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 좁지리하게 붙었던 그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 하나 잃어버렸다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침 내내 화장실에서 그것도 변기 앉아서 못 보고 신문지 깔아놓고 나오나 더러운 짓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우리는 하나 잃어버리면 죽는 줄로 알고 사색이 돼가지고 또 하나 얻으면 좋다고 난리를 치고 결국은 다시 가서 또 그래도 그 치과 의사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얼마 안 하고 다시 보수를 해줬다고 하던데 우리 인간이요 조금만은 이 손톱만한 그것만 잃어버려도 죽는다고 말하고 이거 하나 조금만 얻으면 또 좋다고 또 얼굴이 아침에 몇 번의 얼굴이 바뀌는 사람 이게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소유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만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모든 가축과 짐승 모든 은근보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많아져서 돌아왔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참 내가 그래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거 생각 못하고 그래 내가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뭐 이렇게 목에 힘 좀 주고 이렇게 할 만한데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고 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고 거기서 뭐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모래 상수리 나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니 다른 데 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네게브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가가지고 꼭 그곳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잖아요.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남쪽에 네게브나 다른 지역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까지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윗 왕 같은 경우에도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 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주시죠.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시죠. 이 다윗에게 헤브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어머니 뱃속과 같은 고향과 같은 곳이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어디서 반역을 하시는지 압니까? 헤브론에서 반역을 해요. 왜 헤브론까지 가서 반역을 하는지 하면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점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려요.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전체의 다윗이 왕이 되어지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볼 때에 자꾸 이제는 자기들이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소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다윗의 마음에서 약간 변두리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기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압살롬이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내려가가지고 야, 내가 왕이 되면 너가 지금까지 서름받은 거 내가 다 보상해 줄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 내가 너무 서러워서 지금까지 다윗이 처음에 우리 여기서 임금 될 때에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더니 이제 이스라엘 전체 임금 됐다고 우리를 너무 멸시해. 이런 마음들을 이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까? 뭔가 마음에 다시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장소, 그 은혜의 시간들이 기억날 때가 있죠. 안 그런가 본데. 다윗이 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갔느냐 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호되게 한번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내게 죽음과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에서 내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겠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새로운 뭔가 회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1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1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결단들을 하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각오를 하는 거구나. 4일 이후로는 또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어떤 출발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적인 새로운 갱신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롯은 상당히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전통적이고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요. 상당히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한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사람,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의 가축들이 많아지고 불어나서 서로 함께 거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유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영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죠. 롯은 뭐예요?
기복적이고 종교적이고 뭡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죠.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참 이게 뭐죠 그 선전처럼 이게 뭐라 말할 수도 없고 뭘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아버지께서만 아시지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좀 있습니다. 아멘. 말씀 중심의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자들. 이게 롯과 아브라함이요 영적으로 틀려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롯은 삼촌 따라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요 아브라함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무슨 일을 합니까? 탁 사방을 쫙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니 그 땅이 뭐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이 롯이요 야, 네 목자는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하고 말했을 때에 계속적으로 어디를 바라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바라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마음이 끌려요.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바라봐요. 텔레비도요 계속해서 보면 재밌어요. 못 놓아요. 그걸 마음이 끌려요. 다음이 기다려져요. 성경은 계속해서 바라봐도 잠이 와요. 그런데 놓고 싶어요. 마음이 안 끌려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롯이 계속해서 바라보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가 같다고 그래요? 애굽 땅과 같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롯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애굽이 있었어요. 나는 다음에 우리 삼촌하고 헤어지면 나는 돈 다 털어가지고 애굽 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애굽에 갔다고 온 이후로부터 롯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그곳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죠. 내가 기회만 생기면 그 가서 살아야지. 언제나 다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롯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입에서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올게. 우리 헤어져. 그래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애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고 싶었는데 애굽과 같은 땅이 앞에 있으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어디로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 남방을 향하여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좀 미안하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이나 옛날에 요즘 애들도 이렇게 흡연이나 또 술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청소년들이 술을 뭐 편의점이나 가게에 술을 사러 가면 신분증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신분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담배 한 갑 주소 뭐 이래가지고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도 묻고 싶고 피우고 싶고 이러면은 괜히 이래 사면서 그냥 바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가고 꼭 가가지고도 지가 살아 안 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담배 이러면서 사가지고 또 바로 또 곧장 안 가고 빙빙 둘러가지고 이래 사다가 또 저 어디 구석에 가서 푹푹푹 이렇게 피고 앉아. 너무 잘 알죠, 뭔가. 너무 잘 알죠.
롯이요, 그냥 막 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짐을 싸서 남방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점차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롯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자기가 가야 올 곳을 결정할 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밤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듣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해버린대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도 이건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마음 먹으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도 실천을 해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인데도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데요. 하나님 확정 주세요. 하나님 음성 주세요.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는데요. 확정 주세요, 보여주세요, 말해주세요, 가슴에 와닿게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묻는데요. 근데 하고 싶은 건요, 묻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해버리는데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자, 롯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게 롯을 보여주는 롯의 모습이에요. 롯은 종교적이죠. 상당히 기복적이죠. 눈에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봐왔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부부가 결정해가지고 우리 이사를 가야 안 되겠나, 신랑이 그냥 해본 소린데 마누라는 그날부터 막 몇 년 내내 팜플렛 갖다 놓고 어디로 가야 됐고 이 집은 몇 평인데 뭐가 좋고, 남편은 그냥 해본 소린데 마치 그것처럼 롯은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마음속에 애굽이 있었고 애굽을 향한 그런 동경이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도 넉넉하고 뭔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내가 애굽에 가서 못 살면 저기 가서라도 살아야 되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뭐 언제 그래 보따리 딱 챙겨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는,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롯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뭘로 이끌어 가세요?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들이 교회를 또 말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이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명령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말씀에 이끌려서 명령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고 굳어져야 돼요. 한 번, 두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굳어지도록, 불순종도요 습관이 되고 굳어지면요 이거 뜯어 고치기 힘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삶이 습관이 되고 굳어지도록, 몸에 배이도록. 요즘 죽었는지 살았는지 텔레비 잘 안 나오던지 김건모가 이게 어지간하게 목을 딱 풀면은 자기가 원하는 높이의 고음도 낼 수 있고 소리도 낼 수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들은 그 성대의 근육이 딱 잡혀가지고요, 어지간해도 잘 상하지도 않지만 또 좀 회복하고 연습하면 소리들이 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성대의 근육이 딱 잡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땡과 몇 번 일어나면 해가지고 딱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리가 안 잡히고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주야 몇 번 하고 나면 해가지고 이러고 막 그런데, 근데 이게 노력과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굳어진 사람들은요, 이게 딱 성대에 딱 근육이 딱 잡혀가지고 어지간해도 이게 상하지도 않고 또 좀 해도 금방 회복되어지고 소리들을 잘 낼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굳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근육에, 믿음의 근육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근육, 믿음의 근육들이 딱 생겨버려야 돼요. 이 신앙의 믿음의 근육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좀 하다가 지쳐버리고, 좀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롯과 같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 버린다는, 우리 신앙의 근육들이 생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들이 습관이 되고 굳어지도록. 아멘. 우리가 전에 말씀 살펴봤죠.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습관이 됐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도록, 굳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습관이 되어지려면 최소한 얼마나 돼야 되지, 집사님? 풀도 2주 이상은 물에 습관이 되어지는, 우리 몸에 뭔가 습관이 되어지려면 최소한 90일 이상이 되어져요. 최소 90일 정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90일 성경 읽기, 90일 만에 끝내고 이제 그만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90일 정도가 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내려놓고 성경을 들고 이게 습관이 되어지도록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적으로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져요.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요, 아니요, 안 됩니다, 뭐 합니다, 의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예? 내가 뭐라 했어요? 그럼 안 된다 했잖아요. 아, 내가 안 된다 했어요?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습관.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습관을 쫓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습관을 쫓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아멘. 변화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버릇이다. 사는 것은 버릇이다. 저희 친구 하나, 나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친구 하나가 객지에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취직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명절 때 되면 집에 가잖아요. 명절 때 되면 집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어른들하고 명절 때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반찬 상위에 풋고추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풋고추를 딱 잡아가지고 딱 된장에 찍어가지고 한번 딱 베어 먹고 자기도 모르게 탁탁 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니 지금 뭐하노? 하더니 에? 고추를 와 터놓고 하더니 습관입니다. 습관. 사는 것도 버릇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뭐 성인이었지만 알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우습기도 하고 그 어른들 앞에서 창피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는 것은 버릇이에요. 사는 것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우리 삶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걸 구부러뜨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번, 하루, 이틀 계속해서 하다 보면 탄력이 붙기 시작해요. 힘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는 내 힘으로 가지 않아요. 그 달력에 의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런 믿음의 은혜의 가속력이 부어지고 은혜의 달력이 붙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하루 이틀, 3일, 4일 힘들죠. 3일을 극복하면 6일을 할 수 있고 6일을 극복하면 또 10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은혜의 탄력이 부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엇하든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고 그 장막을 롯은 계속해서 어디로 옮겨가요? 소돔까지 옮겨가요. 원래 이 롯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소돔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돔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죄인. 이 롯이요 소돔과 땅을 향하여 가는데 소돔과 땅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해. 큰 죄인이었다. 큰 죄인이 심각하나요? 문재인이 심각하나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롯이 그 땅을 향해 갈 때에 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면 이게 내 신앙의 유익이 될까? 내 신앙의 힘이 될까? 롯의 결정 상황이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이걸 내가 하면 내 신앙의 유익이 될까? 이걸 안 하면 신앙에 어떤 결과를 줄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롯은 뭐가 있어요? 신앙의 유익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이걸 해버리고 이걸 안 하고 신앙의 유익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신앙의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최소한 이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롯에게 그게 없다는 거죠. 자, 14절에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죠. 그런데 그 신앙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말씀의 유익이 되는지 자기 신앙의 유익이 되는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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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명령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믿고 향하라, 믿고 행하라,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들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믿음으로 향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장막을 옮겨. 하나님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도 습관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기 사위들한테 야,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대. 빨리 너가 부인들 데리고 빨리 나가도록 준비해 했을 때에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아버님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예배 없이 막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예배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평상시에 그냥 하던 대로 하이소. 그러면
그렇나? 그치? 사람이 갑자기 너무 변하면 안 되겠지? 이래가지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도 이 자녀들에게 그 영성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옛날에 애굽에 그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흠뻑 젖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안 하던 짓을 하십니까? 농담하지 마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 롯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멸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삶, 우리 말이 그렇게 권세 있고 힘이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으로 유지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교회가 뭐라 해도 이거 참 신천지나 무엇이나 같은 취급을 당해버려. 이게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일들이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일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사는 것은 버릇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습관이 되고 굳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가장 먼저 다 하시네. 잠깐만, 카톡이 페이스 이러다 보면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려. 그죠? 요즘에 그 지용훈 목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지시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딱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이걸 외친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보자 내 보자. 이거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눈 뜨면 뭐 할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성천과 보좌의 영광이 정말 가슴에 턱 절절하게 와닿겠죠.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제발 이 얼굴 좀 안 나오면 안 될까? 이래서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우리 또 영적으로 또 다운되어지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사는 것은 버릇입니다. 사는 것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쫓아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력이 붙고 근육이 붙고 또 근성이 생기도록 계속적으로 힘들지만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이게 우리의 몸에 익숙하게 배어지는 그런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오늘도 힘있게, 한 주간도 힘있게 달려나가 성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